분명 청춘이 있음을 우리가 때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들을 합니다. 청춘이 없는 사람은 늙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이 있기 때문에 또 세월이 흘러 언젠가는 낙엽지는 또 인생의 황혼기에 드는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인생 속에는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가을의 풍성함이 여러분 또한 단풍이 들 때가 있고 겨울에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앙상한 가지만이 남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현실일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분명한 우리가 때려야 할 것은 겨울이 올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계절을 주었습니다. 사계절을 주었는데 마지막 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추운 겨울을 잘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지 신앙의 월동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성도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깊은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세월이 흐르는 여러분 강물같이 앞에서 옷깃을 여민다며 여러분 양식을 준비하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지혜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였지만 말씀이 있는 자는 항상 마음에 풍성함이 있을 것이고 말씀이 없는 자는 추운 겨울에 빈 호주만이 여러분 가슴이 아픈 말씀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요한은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온 것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게 온 결과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모두가 엎드려 경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내가 가진 소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소망이 좁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더욱 큰 힘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한 이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진실한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림자 같은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인생길에서의 내 행실 속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늘 지금도 찾고 계시고 또 복주시기를 원하며 자비와 은총을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받을 복이 있어야 하고 복받을 자세가 갖춰져야 될 것이고 또한 복받을 준비의 그릇이 확실히 갖춰졌을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받을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는 죄인들은 자신의 삶에 힘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죄인들의 생각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나만 겪는 핍박이냐고요?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오느냐고 하겠지만 여러분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인생 여러분 땅을 떠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무덤 속에 갇힌 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는 고난과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만 잡니다. 어떻게 보면 행복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잠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면 그만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숨을
돌이키신 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처량한 숨소리도 주님의 손으로 덮으면 아무 반응 없이 저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여러분 나약함이요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그의 숨소리도 조정해 주시고 그의 심장도 박동도 박차게 조정해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로 살리기를 원하신다면 죽음의 두려움도 쉽게 해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한번 대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찾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영감의 찬양을 드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믿음을 보여주시고 또 소망의 소망을 더 살리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주님의 제자 마태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진 없이 우리가 가감없이 믿는 자가 응답이 빨리 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감하고 편식하면서 들었을 때는 절대로 말씀에 여러분 그 응답의 축복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자신의 고난을 보따리를 내려놓고 너는 내 앞에 모든 것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다 기도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묵은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의 편이 되게요 너를 편히 쉬게 하주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먼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말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목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계속 더디하지 아니하고 더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또 제단에서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한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게 되면 역사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드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여러분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뢰와 확실성을 가지고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을 의미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분명 응답할 것이고 또 영적인 세계의 그 법칙 속에 우리가 정확히 거짓없이 신령한 응답의 축복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뜻과 무엇이든지 너가 구하는 대로 여러분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 것, 자기 것, 논리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맞다 할지라도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맞고 당신의 말씀이 맞고 당신의 논리가 맞사오니 나는 그저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오늘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무릎 앞에서 아멘, 아멘, 아멘 말씀만 던지시옵소서.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랐습니다.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아무리 맞다올지라도 사람은 믿지 마세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왜 실패해 봅니까? 거짓을 추구하고 헛된 것을 손에 쥐길 원하고 뜬구름을 잡는 그러한 마음이 가시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입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알아도 또다시 또 묻고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떻게 또 주시옵소서. 어떻게 또 주시옵소서. 3번을 물어보세요. 3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도 응답해 줄 말동, 길동. 할렐루야. 길동 가서 앉아있지 말고 말동에 가서 앉아있지 말고 냄새나는 곳에 앉지 말고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리하지 하며 내가 복받을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인생은 험한 파도와 같아요. 때로 인생의 삶의 예정길에서 여러분 맑은 태양의 빛, 광명의 빛이 내게 비칠 때도 있고 어느 날 먹구름이 들어올 때가 있고 먹구름이 지나면 폭풍우가 옵니다. 인생의 환란이 겪을 때도 있고 그리고 환란의 폭풍이 지나면 대지는 또 맑은 또 하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날이 인생입니다. 어려울 때가 있으면 힘들 때가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병들 때가 있으면 고침받을 때가 있고 내가 돈이 없을 때도 있으면 생각자는 물질을 주시는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복으로 채워줍니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신 것처럼. 따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응? 내가 알아도 다시 한번 묻고 또 묻는 이런 믿음. 하나님 다시 또 일러주세요. 내가 알아도 하나님 다시 또 일러주세요. 나는 아둔하고 나는 미련하오니 하나님이시여 내 영을 깨우쳐서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해도 2번 생각하고 2번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예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건지 마귀의 의를 내고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지 축복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묻고 또 되물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사업할 때 이 사업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과연 하나님이 이 사업에 내 것이 되어서 나에게 복을 줄 것인지 또 물어보셔야 돼요. 또 물어봐야 돼요. 결혼하는 것도 똑같아요.
시집가나 장가가나 똑같습니다. 남녀가 한 번 물어봐서 안 됩니다. 하나님 두 번 물어봐도 응답 안 씁니다. 세 번 물어봐도 응답 안 돼요. 결혼은 일생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언제까지? 싫을 때까지. 닦아도 냄비는 수세미로 닦아도 안 달라. 빵꾸가 안 나. 그렇게 살아야 돼. 언제까지? 빵꾸 날 때까지. 그러면 영감탱이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 소리 하면 안 돼. 그 예편나 만나가지고 너 때문에 고생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누가 만나라고 그랬어요? 지가 선택해놓고 버스칸에서 만나가지고 살든지 전철에서 만나갖고 살든지 아니면 제주도 가는 할 일 없어가지고 완도에서 카페로 타다가 만나가지고 살든지 할 일 없어갖고 김포공항 비행장에 가갖고 어슬렁 다니다가 어떻게 여자 하나 만나가지고 살고 여기로 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공항에서 만나다가 이 여자는 남자한테 실현당해갖고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려고 했는데 어떤 남자하고서 치근거리더라는 거야. 차 한잔 먹자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지 남편이 됐는데 그렇게 속색인다는 거야. 떠났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왜 자기가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살을까요 말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몇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이 있어. 누가 만나라고 그랬나? 그 여인한테 물어봤을 때 살아도 될까요? 한 번 물어보고서 삽시다. 그런 사람은 실패봐. 또 물어보고 살을까요 말까요? 따스합니다. 살을까요 말까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한 17번 이상 20번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거 본전 찾을 여잔가? 평생 데리고 살면 이 여자가 본전 찾고 내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잔가? 물어봤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 인생 어차피 후회하는 후회밭을 지나갈 것인데 뭘 웃어. 이렇게 사는 길이 맞는 것인지 과연 이 남자하고 살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살아서 복이 될 것인지 하나님한테 물어봤냐 이게. 여기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혼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따습니다. 그 모양이고 그 꼴이고 늦게라도 예수 믿었으니 본전이라도 찾자. 어차피 인생은 본전도 못 찾고 가는 게 인생이야. 여러분 또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여러분 조그마한 일이라도 결혼 같은 거 특히 또 물어보고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물어봐야 돼요. 지혜야 몇 번 물어보라고? 1000번 물어보면 실패해. 몇 번? 10,000번. 몇 번?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내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목사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은 사주팔자가 아니라 하나님 팔자 중에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국회의원 10번 보면 10번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국회의원 금받치 붙여줄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멘하고 갔는데 지금까지 조용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시원찮게 쓰는 거예요. 기도가 적고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 뜻입니까? 할렐루야. 내 뜻이 하나님 뜻과 맞습니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맞아야 될 거 아니야. 내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열매가 며칠 동 말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하세요. 하나님 저렇게 하라면 하세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논리와 내 경험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많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깨닫는 게 많았어. 예? 기도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따집니다. 천국에는 시어머니가 없다. 천국에 시어머니 있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천국에 시어머니 계신 분, 그 소리 들은 사람 손 들어봐요. 에덴 동산은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시아버지 있다고 들은 사람 손 들어봐. 시아버지.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깨닫는 게 너무 많아. 기도는 내가 가는 방향의 길을 하나님 일러줘. 내가 복받는 길을 일러주고, 내가 건강을 되찾는 길을 일러주고, 내 인생의 삶이 화목하게 살기를, 여러분 그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삶의 여정의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과 용서함에 여러분 큰 눈물 띄는 역사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불쌍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살인자, 여러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왜 내 자식이 죽었나? 왜 내 자식이, 저놈이 왜 날 죽였나, 내 자식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봐. 어찌해야 내 자식을 데려갔었나이까? 하나님 응답할 줄 믿습니다. 내가 네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일찍 데려간 것뿐이다. 아마 말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아들로 삼아 목사로, 또 목사를 키우는 거예요. 살인자를. 기도하면 허다한 죄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불쌍해서 용서해주고, 불쌍한 영혼을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또 입술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자신의 굳은 생각이 눈 녹듯이 여러분 봄이 오듯이 녹아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렇다면 어떤 자입니까? 시험에 잘 걸리고 수렁에도 잘 빠집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꾀에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험의 올무에 한번 걸리게 되면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나이까? 왜? 자기 믿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의 관념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생각이 없고 덮어줄 생각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이,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의 응답을 주시겠나니까? 주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연적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다 까먹고, 기도 막히고, 눈도 덮여서 여러분 오직 죄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가 없는 자,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여러분 항상 관심 안에 두고 그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 자신의 생각,
이론, 논리에 주장하는 자는 무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자의 시간표를 가지고 재고 계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삭도 20년 후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솔로몬도 1000번째 기도한 후에 여러분 위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내가 무엇을 네가 주길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기도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후에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때가 아직 차지 않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웃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도 제목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기쁨과 감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주무시는 분이 없는 것 같으네. 감사합니다. 원래 2부 예배는 주무시는 분이 좀 있는데 오늘 주무시는 분이 없어서 감사. 자기 것 못 먹고 잘못 입어도 자식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또 사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는 또 있습니다. 먹이고 싶은 생각은 부모가 다 있는 겁니다. 이런 부모의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신앙이란 자신의 노력한 만큼 얻고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따습니다. 신앙이란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고 재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믿고 구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심한다고 여러분 또 하나님을 예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듣지 않고 담지 않는 자 물론 하나님의 관심 받게 된 성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사라, 이스마엘, 하갈 이런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따랐습니다.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눈 감고 기도만 하셔. 지금부터 눈꺼풀이 자꾸 내려오면은 요지라는 것이 있어. 반개 그거 잘라가지고 꼽아. 찔리면 뜨게 돼 있어. 주문 받으라. 전인의 전사 주문 받으라. 창세기 21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따습니다.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 너의 통곡 소리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귀중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무척 사랑하셔요. 젖먹이는 그 자식 어찌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참 오늘 뭐 피아노 소리도 나고 핸드스푼 소리도 나고 까꿍 소리는 안 나네. 조금 있으면 나올 거야. 하나님은 여인이 젖먹이는 그 자식을 어찌 있겠는가? 기도하는 사람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아이가 엄마한테 젖달라고 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소리, 통곡 소리, 회개 소리, 달라는 소리, 병 고쳐달라는 소리, 여러분 다 듣고 계시고 아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일하고 계시는 진정한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결론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입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해결할 것이 없어요. 인생의 해답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생사복을 만드셨고 생사복을 지키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복이란 글자를, 이 글자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 초조, 근심은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에게서 나서 나는 자랐으며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인생의 삶의 여러분 목적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분명 목적의식 가지고 살아야지 여러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나 갔다가 돌아온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헤매임은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을 달라고 매달리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당신 곁에 서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한 자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얻어냅니다. 우리가 잘되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지름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믿음대로 열심히 살았을 때 귀한 능력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죽을 생명까지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우리는 시험받을 수 없고 하나님 시험을 거둬가면 우리는 여러분 건강하고 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 풍파를 막아주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분명 기도하는 자가 막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와의 피눈물 나는 싸움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통해서 환난의 장애를 내가 스스로가 믿음의 기도로 치워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자는 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어렵게 만드는 무거운 발걸음도 납니다. 내 입이 문제입니다. 입으로 구해야 됩니다. 입으로 토설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도 더디게라도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불의에 대해서는 이기고 의롭게 살고 의롭게 믿고 의의 가정을 거룩한 복된 가정을 만드는 것도 나임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주님을 구하고 찾을 때 여러분 기적의 축복은 찾아옵니다. 인간의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7절의 히브리 기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참았을 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묘지 앞을 다가올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여러분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짓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사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며 목적의 의식에 따라 언제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따라가는 길이 어디인지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해결할 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 초조 근심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오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분명 이제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목적이 여러분 달성에 의해서 내가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가시덤불을 지나고 고난의 여러분 엉겅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헤치고 지나면 언젠가 하나님은 나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내가 잘되고 잘 살 수 있는 길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